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해 볼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새 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라마 나요스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들이랑 같이 산다면 선지자들의 특징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오늘날도 선지자들이 존재하지만 특별히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굉장히 뚜렷한 특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사를 볼 때 엘리사의 종 이름이 뭐였죠? 기억나세요? 개자로 시작하는데 게하시라는 종이 있었죠. 예.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예언을 해줬어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종을 하나 시켜가지고 네가 요단강에서 7번 씻는다면 너의 문둥병이 고쳐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실제로 7번을 씻었고 올라왔을 때 그 피부가 막 문드러졌던 피부였잖아요 원래. 근데 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아만 장군이 와가지고 엘리사한테 감사를 표현하면서 뭐 은금패물 이런 것들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거절했죠. 하나님 받길 원하지 않는다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을 가고 있는데 게하시가 엘리사가 쉽게 말해서 은금패물을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주인님은 머리가 안 돌아가시나 살림을 안 해보셔서 그랬나? 하고서 얼른 쫓아가죠. 막 쫓아가가지고 우리 주인께서 우리 엘리사 선지자께서 약간 필요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챙겨주십시오 해가지고 그걸 챙겨가지고 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게하시가 돌아오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의 영이 너가 물건을 받을 때 지켜보고 있는 것 그리고 나의 영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네가 몰랐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한 어떤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특별한 감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요 그냥 오감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보고 있는 뭐 이런 거였던 거죠. 한 번은 또 이런 적이 있었죠. 그때는 게하신지 모르겠는데요. 엘리사가 자기를 치려고 아람이라는 군대가 자기 한 명을 죽이려고 오고 있었어요. 오고 있었던 이유는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마다 어디로 치고 있는지를 엘리사가 예언을 했고 그래서 미리 방비하고 있어서 전쟁을 계속 실패했거든요. 그 소식을 아람 왕이 듣고 나서 엘리사부터 죽여야겠다 해서 온 군대를 이끌고 한 명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찾아온 겁니다. 군대가 찾아와서 이렇게 몰려왔고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점점 더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이 겁을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눈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 주변을 두르고 있었던 그 육신의 군대보다 더 많은 숫자가 두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고 또 실제로 엘리사가 그들에게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들이 눈이 갑자기 멀어버려서 서로 분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 군대에게 가서 나를 따라오라 해서 이렇게 따라와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로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쉽게 말해 손잡고 예를 들어 한 10,000명에서 10,000명 군대를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수도 군사들이 이렇게 둘러 진쳐 있는 그 장소에 딱 데려다 놓고 주님 이제 눈을 뜨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들의 눈이 갑자기 열리죠. 봤더니 적진 한복판에서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죠. 한 명의 선지자의 위력이 너무나 놀라웠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특별한 비범한 임재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영역, 또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선지자는 뭐든지 가능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어요. 불가능이 없었어요. 뭐 이렇게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뭐였죠? 뭐를 던지니까 도끼가 물에서 떠올랐죠. 향신료? 향신료를 나무를 던졌나요? 예, 도끼가 물에 뜰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했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었어요. 그냥 던지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때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한 번은 엘리사가 자기를 섬겨주었던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 상태로 그 여인이 괴로워서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엘리사 발을 붙잡고 막 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우는지 모르겠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나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명의 선지자의 삶이 글쎄요, 하나님의 임재로 완전히 특징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가능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삶은 그냥 임재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삶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라마나요시라는 장소에서 일어났던 사건, 약 4번의 사건인데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사울이 군대를 보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못하는 사람입니까? 잘하겠죠. 얼마나 잘할까요? 곰 입을 찢을 정도로. 어렸을 때 곰 입을 찢었어요. 그 굉장히 잘하는 거죠. 커서는 뭐 더 찢겠죠. 어렸을 때 이만큼 찢으면서 커서는 막 이만큼 찢었겠죠. 예. 그리고 청소년기에 거인을 쓰러뜨렸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보면은 다윗의 전적이 이 사건이 있기 직전까지 천부장으로 활동했어요. 1000명의 군대의 장으로.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이겼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겼어요. 그래서 블레셋이랑 이스라엘이랑 전쟁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블레셋의 뭐 군대 장관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종족 국가예요. 도시 국가라고 해서 여러 도시들에 다 수장들이 있고 그 수장들 중에 왕을 하나 선출해 가지고 이게 왕인. 그래서 여기마다 다 장이 있는, 족장이 다 있어요. 그 족장들이 다윗을 다 존귀하게 여겼대요. 너무나 탁월하게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올 때는 좀 더 눈여겨보고 이렇게 했던 거죠. 전쟁의 고수였어요. 사울이 멀쩡한 정신이었다면 다윗을 잡으러 갈 때 싸움을 잘하고 날렵한 사람들을 보냈을까요? 아니면은 어리버리들을 보냈을까요? 굉장히 민첩한 사람들을 보냈겠죠. 정신무장부터 해서, 왜냐면 다윗이 워낙 이렇게 사람들을 잘 사귀고 이렇게 하니까 정신무장부터 해서 이 정신교육도 제대로 받고, 예, 뭔가 군사적으로도 탁월한 뭐 한 명이 아닌 여러 무리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무리가 전혀 이게 대결 구도가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싸울 줄을 몰라요. 그냥 여기서 뭐 했냐면 예배 드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언하고 있었대요. 쉽게 말해서 여기 희훈이를 만약에 다윗이라고 해봅시다. 다윗이 여기 있어요. 누가 희훈이를 죽이고 싶어. 그렇죠? 암살자들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약 30명 정도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싹 들어오는데 저희가 여기서 예언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막 하나님의 영광을 막 기뻐하면서 예언적인 행위를 하고, 여기는 누가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고 각자 예언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암살하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무장해제가 되고 자기들도 예언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 이렇게 글씨를 쓰더니 이상한 장면이 벌어지는 거죠. 계속 무장해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군대를 가장 탁월한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들이 무장해제됐고, 두 번째 보냈는데도 또 무장해제됐고, 세 번째 보냈는데도 그들이 또 예언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마지막엔 사울이 본인이 직접 니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해야겠다 해놓고 본인이 갔는데, 본인이, 이 사람은 더 했어요. 벌거벗고 예언했대요. 하루 종일 벌거벗고 하루 종일 예언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특징이죠. 공동체에 풀어지게 되는 기름 부으심이 굉장히 소중한 걸 우리가 느껴요. 라마라는 지역은요, 사무엘의 고향이었어요. 그럼 나요시라는 곳은, 이게 이제 제가 좀 연구를 해보고 있는데, 라마 나요시에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요시라는 장소는 어찌 보면 지명 이름이 아닐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나요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거주하다, 거처, 또는 작은 공동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라마라는 지역에 선지자 무리들이 모여 사는 그 지역을 그냥 나요시라고 붙인 거죠. 예, 거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작은 공동체였어요.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사무엘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함께 무리를 이루고. 그런데 그들, 선지자의 무리가 함께, 예전에는 사무엘이 혼자 활동했을 겁니다. 혼자 예언했어요. 혼자 쩌는 예언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고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하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가 예언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대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 했던 것을 이제는 공동체 전체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지어 사울은요, 사무엘과 선지자 무리를 만나기도 전에 예언하면서 걸어가요. 그 지역에 진입했는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가 예언을 하고서, 왜 내가 예언을 하고 있지? 다윗을 죽이러 왔는데? 이렇게 하고서 다시 죽여야지 하는데, 하라바라바라바라바 하면서 방언을 하면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신을 차려야 돼 하는데 갑자기 옷을 자기가 벗고 있어요. 이렇게 예언하고 싶어 하면서 자기가 처음 회심했을 때가 갑자기 생각나면서 이 사람이 예언하고 변화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 선지자가 모여있는, 선지자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하게 임하여서 그 장소만 진입해도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가 가질 수 있는 놀라운 기름 부심과 은혜예요. 제가 구약 이제 곳곳을 보면서 이런 비교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사무엘과 다윗, 특별히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가 사무엘에 있었던 곳에 왔을 때는요, 온 사람들이 다 변화되었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 이런 구절 보신 적 있어요?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보낸 적이 있어요. 3번에 걸쳐 똑같이 보냈어요. 이때랑 같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엘리야가 글쎄요, 모르겠어요. 두려움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뭐 특징이 불의 선지자여서 그랬는지 이렇게 군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주님께서 불을 떨어뜨리셔서 너희를 다 죽이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고 다 죽었어요. 갑자기 50명이 불타 죽고, 두 번째 50명이 왔는데 불타 죽었어요. 세 번째 50명이 왔는데 겁나가지고 와가지고 제발 죽이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공동체 또는 개인의 신앙의 색깔이 어떠하느냐가 그 분위기를 가져오게 돼요. 분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의 관점이 있어요. 누구를 봤을 때 은혜로워, 수아는 참 은혜로워, 기도가 은혜로워 이러고 막 뭐 재원이를 봤는데 재원이가 은혜로워, 어린이부 회장이야 은혜로워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 안에 있는 보물과 가능성을 보는 관점들이, 뭐 리더십들로부터 해서 모든 팀장들로부터 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기류를 형성해요. 영적인 기류.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곳에 들어오게 될 때요, 그 사람은 딴 데서는 맨날 욕먹고 너 쓸모없는 놈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에 진입하자마자 그 기류의 덮개 가운데 이 사람이 덮여지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숨겨져 있는 보물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공동체에게 주신 기류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비판하는데 이렇게 막 눈이 막 이렇게 막 날카로워요. 다 쳐다보니까 눈이 다 째졌어. 이렇게 이 교회 들어왔더니 눈이 다 이렇게 째져 있어가지고 막 눈에서 레이저 다 나가고 있어요. 누가 죄를 졌나, 어제는 무슨 죄를 졌나 다 알고 있어. 막 서로 막 영분별이 쩔어. 그래가지고 막 그러면요, 의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여기서 정죄를 받아요. 왜냐면 이 관점이니까. 아이고. 집단적인 관점과 기류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믿기에는 사무엘은 굉장히 신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자기를 해하러 오는, 또는 자기의 권위 안에 있는 사람을 해하러 오는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죽이려는 자들이 왔을 때 예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능성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참 이게 공동체 안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 좀 바라보길 원하는 관점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사무엘이 말년에 이제 거의 인생을 마무리할 단계에 와서 선지자 무리들을 길렀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간혹 듣지 않습니까? 뭐 예언을 어떻게 훈련을 합니까? 예언은 그냥 은사니까 받는 거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길러내는 학교가 있었어요. 엘리야는 선지자 학교를 세웠을까요? 안 세웠을까요? 세웠죠. 선지자 생도라는 말들이 나오고 엘리사가 그 학교 일원 중에 하나였죠. 엘리사는 세웠을까요? 안 세웠을까요? 넘어갈게요. 세웠죠. 예, 도끼 빠진 사건도 다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네. 그 선지자 나단,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기억나세요? 나단이나 선견자 갓,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사무엘이 길렀던 이 선지자 무리들 중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길러진 선지자들인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부터 계속 재생산이 이루어진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기름 부으심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처음엔 나 혼자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옆 사람이 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게 되고, 그가 또 충성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와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집단적 기름 부으심이 형성됩니다. 집단적인 은혜가 풀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은사는 뭐였을까요? 사무엘의 은사, 가장 강력한 은사, 기도. 너희를 위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죠. 또 어떤 은사가 있었을까요? 기름 부음. 기름을 부었어요. 보세요. 제가 볼 때 사무엘에게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중 하나는요, 평범한 사람 속에 감추어져 있는 왕의 자질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을 보았는데 그 사람에게서 왕의 DNA를 볼 수 있었어요. 아무도 못 봤거든요. 다윗을 봤을 때 다윗 안에 있는 왕의 DNA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쫓아서 그에게 기름 붓죠. 기름 부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요, 사울이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는 원래 겁쟁이에다 겸손하고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숨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에게 임했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받고 그 기름 부으심이 흐르게 되자 그는 그 수줍음이 없어졌어요. 내면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왕의 기질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는 열정이 드러나게 됐어요. 대적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게 됐어요. 그리고 전쟁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용사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단창을 가지고 벽에다 이렇게 던졌는데 벽에 창이 박혔대요. 힘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창을 가지고 이 시멘트 바닥에
던져보세요. 이게 박힌가요? 박히나요? 안 되죠. 우리 힘으로 좀 안 돼요. 용사였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자기 스스로 겁쟁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사무엘을 만났을 때 그는 왕이 돼요. 그리고 왕의 기질이 표면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그 사람 안에 소원을 두신 것들이 이제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도 동일한 경우였어요. 이게 사무엘에게 있었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제 집단을 이루게 돼요. 여기서 보니까 사무엘이 예언 사역도 안 해요. 본문에 보니까요. 그냥 집단을 이루었어요. 사무엘이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모두가 할 수 있게 했어요. 본인이 예언하던 걸 모두가 할 수 있게 했고요. 본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것 같이 또 다윗과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그 관점,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 선견자라는 단어가 어디 처음 나오는 줄 아세요? 사무엘을 가리킬 때 처음 나와요. 보는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자였죠. 그 관점이 이제 풀어지고 제자들에게 임파테이션 되었을 때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이 거주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예언으로 섬기고 시대를 섬기고 있는 그 공동체가 있는 곳에 그 지역 자체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 있어요. 피하러 오는 다윗, 왕이 되도록 부르심 받았지만 지금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쫓기고 있고 피하고 있는 다윗이 사무엘의 공동체 가운데 숨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게 보호되었어요. 대적은 그의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식하고 쉼을 누렸어요. 그리고 충전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다윗도 이제 공동체를 만들게 돼요. 아둘람 굴에 자기와 같이 도망하는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쫓겨다니는 자들이 모여들게 되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다윗은 예배자와 용사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400명, 약 600명의 사람들이 같이 예배했겠죠. 그리고 용사로서 힘을 길렀을 겁니다. 나중에 다윗 왕국이 세워졌을 때 이들이 중역이 되고 주역들이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다윗이 세운 군대 장관들은 다윗의 장막이라는 예배 처소에서 섬기는 예배 인도자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칼 잡고 맨날 싸우는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악기를 가지고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다윗은 그것을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이끄는 방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국가적인 형태로 만들어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사도적인 운동이 있죠. 와그너 박사님 2001년도부터 미국만 관점으로 볼 때는 그때부터 사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학설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지만 사도들이 세워지기 전에 항상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선지자 운동이 일어났어요. 사도가 세워지기 전에 선지자 운동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있었죠? 요한이 있었죠. 선지자보다 나은 자고 가장 큰 자였던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사도로서 이 땅에 오셨죠. 다윗이 있기 전에, 사울이 있기 전에, 왕권 제도가 설립되기 전에 구약시대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사무엘을 주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의 기류를 형성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알게 했어요. 이제 왕들을 발견할 수 있는 관점들이 일어났어요. 선지자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런 특징이 있었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신디 제이콥스나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언의 관점이 바뀌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진짜 비천해 보이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망했는데 너를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로 세웠다. 이런 예언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능성을 예언하는 예언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을 받은 사람 중에, 믿음으로 취한 사람들 중에 실제로 사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폐허가 되어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가능성이 다 묻혀 있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을까 싶었는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중보기도와 예배의 갱신을 통해서 하늘의 영적 기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라마 나욕 같은 영적 기류를 만들어낸 겁니다.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 안에서 그 사람의 가능성을 극대화시켜주고 깨워줄 수 있는 기류들이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 안에 교회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예언이 왕들을 세우는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일으키는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예인 씨.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킹스 주빌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올 한 해 원하신다고 느끼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요, 다윗 같은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신다고 느껴요. 궁극적으로 저희는 올 한 해 가운데 다윗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영역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형성하길 원하는 영적 기류가 있어요. 그것이 기도와 예배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고 사무엘이 가졌던 것 같이 소년 다윗 안에 있었던 왕의 부르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 그것이 우리 가운데 활성화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그들 안에 있는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해주고,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막내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도였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그런 눈이 우리 가운데 먼저 활성화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예배 가운데로 이 한 해의 초반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해요. 우리가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 특별히 예언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풀어지게 될 때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깨어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무엘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선지자의 무리들이 일어나게 돼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일깨워주게 될 겁니다. 한 사람의 기름 부으심이 이걸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한 사람의 기름 부으심으로 할 만한 수준의 비전을 맡기지 않으실 거예요. 집단적이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을 맡기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영적 기류, 라마 나욕과 같은 영적 기류를 주님이 주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 선지자의 무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신다고 믿어요. 예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가치를 두고 임재에 예민한, 그분의 임재가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분이 원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주님이 눈 뜨라면 눈을 뜨고 주님이 눈을 감으라면 감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시오. 선지자들의 사역은 기도와 예배, 또 예언의 사역,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의 사역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러한 세 가지 사역, 기도와 예배와 예언의 사역 가운데 이 킹스 주빌리 교회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무엘 같은 주님의 관점을 가진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의 관점, 나의 눈, 나의 마음, 나의 영 가운데 사무엘에게 부으셨던 그 선견자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가운데 오늘 부어 주시옵소서. 또 사무엘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였던, 라마 나요새 임하였던 하나님 강력한 예배의 영, 예언의 영, 기도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